2023년 5월 2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시작부터 남을 심판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이 부당하고 바르지 못한 것의 근거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죄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를 전가받은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양심에 있어서 죄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하나님을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장치가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늘 언급되는 이 양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나쁜 행동,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작동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양심을 자신이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의 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3절에서 5절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사랑의 표지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이 율법 10가지 계명에 담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의 메시지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이 율법을 완성토록 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셔서 그 은혜의 효과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신 이 10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야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으로 결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자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앞에 자신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세워놓고 성찰하고 묵상하며 자신을 정화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가지 계명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점점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심에 대한 죄를 살펴봅니다. 14절에서 15절이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보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양심이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창조 질서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 하나의 세계에 구별된 두 집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절하게 계시하여 주신 10가지 계명으로 자신의 죄인됨,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회개, 회복,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점검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여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어떤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장 20절 기록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감히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함부로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존재를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살아 움직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에게 분명한 표지로 드러납니다. 10가지 계명 앞에 자신을 세워놓을 때마다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매 순간마다 내려주십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민낯을 경험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재와 필요와 당위를 묵상해낼 수 있으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회개는 모든 성도에게 유익한 은혜의 방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인하여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개로 인하여 절대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 마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와 유익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며 구원의 복과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